굿모닝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로비에 오시면 저희들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애틀 근교에 계시다면 꼭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기록을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잘 들어주시고 잘 팔로우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1월 5일 오후 3시에 우리 공동체 순장 교구장 리트릿이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Heart Touching Heart라는 이 주제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두 교수님을 저희들이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장님, 순모님, 교구장님, 교구모님들 이 시간에 꼭 오셔서 귀한 또 배움의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과 이메일을 통해서 나간 공지사항 그 링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등록을 해주시면 또 우리 준비하는 그 팀에서 식사라던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렸던 폴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와, 우리 교회에서 또 펼쳐질 축제가 또 하나 열리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로 오시면 폴 페스티벌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 신나는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딩 1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주차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빌딩 2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오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서행을 해주시고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셜 포 칼리지, 우리 영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학생 모두를 초청하는 시간이 11월 1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더 소셜이라고 하는 이 미팅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유덥 클래스를 빌렸습니다. 유덥 캠퍼스의 클래스룸을 빌려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영어 예배를 드리는 이에 해당되는 대학생분들이 계시면은 꼭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가족 만찬 소식입니다. 상반기 새가족 만찬에 이어서 이번 하반기 새가족 만찬은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 오후 5시부터 바로 이곳 본당에서 준비가 되는데요, 7월 1일 이후에 오셔서 새가족 수료를 다 하신 모든 분들이 초청 대상자인데요, 이도 역시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RSVP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교회 새가족으로서 딱 한 번 참석할 수 있는 새가족 만찬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변에 새가족이 있으시면 꼭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로비로 찾아오시면 또 저희들이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여러 소식들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해 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자. 오늘도 친히 위로하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온 주의 자녀들마다 예배를 통한 감격과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깨달아 각자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시험들에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도 낙담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역경과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뛰어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질 기적의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오후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친히 세우신 44명의 일꾼들을 통하여 새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형제교회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각박한 이 세상에 내리는 단비처럼 세상 구석구석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IM 선교사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주의 뜻하신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세계 각곳에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리더십을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선한 일에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부 아틀란타에서 주의 복음 들고 불철주야 말씀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며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셔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교회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주 앞에 복되게 하사 그 마음과 섬김 가운데 오직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유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시는 주의 종 남현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증거되는 거룩한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 중심에 새기며 IM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참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게 잊지 못할 그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받은 숙제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성서학, Biblical Studies를 전공했습니다.
성서학 교수님 중에 Dr. Jeff Lam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Dr. 램프는 주중에는 교수로 재직하시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굉장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살에서 6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잠시 바깥에 나간 사이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서 부모님 방에 있던 총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 총기에 안정장치가 걸리지 않아 갖고 사망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의 형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본인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 슬픔에 가득 차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가, 내 동생에게 일어났는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목사인 것으로 가정을 하고 편지를 써와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편지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교수님이 그 다음 주에 자신이 직접 쓴 편지 내용을 우리 모두 앞에서 읽어주셨습니다. 너무 오래된 그 기억이라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앞부분에 그 세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 그러셨냐면은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I do not know, I don't know why the horrible incident like that happened to your little brother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계속해서 모른다, I don't know가 반복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담담하게 읽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몇 가지 레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레슨은 무엇이냐면, 먼 훗날 학생들이요, 여러분이 목회를 할 때 반드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어줍지 않게 뭔가 아는 것처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설명하라 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맛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레슨이 뭐냐면, 성서학, Biblical Studies.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서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아는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도 자신의 교수님한테 배웠대요. 성서학의 끝은 무엇인가? 그 끝은 I don't know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만은 제가 손을 들고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멋진 말인데요, 그러면은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I don't know 하면 되잖아요. 교수님께서 Joshua, that's a good question이라 그래요. 좋은 질문이래요. 좋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I don't know를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치열하게 공부를 한 사람만이 I don't know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레슨이 뭐냐면은 소망에 관한 겁니다.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그 소망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을 받들어 오늘 사람들 앞에서, 귀한 분들 앞에서 그 말씀 전합니다. 오늘 주제는 소망입니다. 저는 소망을 이렇게 정의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소망이란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만나는 지점이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이란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만나는 그 지점이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망,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확신과 기대감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자기의 최면을 걸어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과 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단지 소망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정을 하는 것, 세상에 말하는 소망과 다르게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 세상의 소망과 다르게 한계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이란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소망의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잘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그 배경,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온누이 관계, brother and sister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상당히 가깝게 지낸 듯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나사로에게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주 큰 병에,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장면이 1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지금 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브라더가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정보만 전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 무언가를 부탁드리는 거죠. 무엇을 부탁드리고 있습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그 형제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나사로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이틀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너희를 믿게 하려고 기다리셨대요.
여기서 너희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더 넓게 보면은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부러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다리셨나요?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믿게 하려고. 뭘 믿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진정으로 제대로 믿게 하려고 일부러 기다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 시기는 다르고 그 크기는 다르나 모든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십니까? 아니면은 많은 경우 때로 하나님께서 늦게 더디게 오시는 것 같습니까? 즉각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갖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언제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어중간하게 힘이 남아갖고 막 첨벙첨벙거릴 때 사람을 구하면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구해야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계의 인정은 죽음을 통과하며 이루어진다. 한계의 인정은 죽음을 통과하며 이루어진다. 사람은 위대합니다. 아주 즐깁니다. 죽음을 통과해야지 드디어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간인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망 선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나사로처럼 다 죽은 인생이다. 나사로가 오늘 어떻게 죽었습니까?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 선고를 하시는데 여전히 그게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삶의 구간이, 삶의 스테이지가 다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죽음이 확 피부에 와닿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가끔 문득문득 생각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확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 현실에서도 죽음을 맛보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려고 새벽에 와서 이제 성경책을 폈는데 성경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안경을 안 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만졌더니 안경이 있는 거예요. 노안이 왔구나. 저는 늘 28 청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미는 그 나이 29살보다 훨씬 더 됐죠. 저는 늘 젊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의 육체도 쇠약해져 가는구나.
라고 육체적 한계를 느낍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전력 투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당신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 선고 같은 얘기를 하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라고 사망 선고 같은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몸바쳐 일했습니다. 내 능력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현듯 핑슬립,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사망 선고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하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서도 죽음과 같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죽음과 같은 한계를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고 계신가? 예수님께서는 팔짱 끼시면서 그래 너희 좀 당해봐라, 아무 상관도 안 하시나? 예수님은 무엇 하고 계신가? 오늘 33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한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계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가는 곳이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호스피스에 계신 성도 한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그분이 수많은 질문이 있다라면서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셨냐면은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선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내가 돌봤던 그 가족 지금 병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분이 영어권인데요, 이 프레이즈를 계속 썼어요.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I don't know. 그렇죠. One thing for sure.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고통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울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Is God all powerful?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까? Yes and no입니다. Yes.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at the same time, no,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Look at the cross. There is a crucified God.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계 앞에 슬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계 앞에서 슬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고통에 빠진 분들, 죽음과 같은 한계를 겪고 있는 분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내 편이 된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늘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 한없이 슬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울 때 이제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지막 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그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도 마르다의 고백과 같은 생각을 많은 경우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그러면은 먼 훗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경험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 훗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경험하는 그 부활 포함해서 현재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절,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right now, right here 현재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내가, 부활의 주체인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7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만들어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고백이 단지 마르다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한계를 인정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제 죽음을 지나서 완전히 죽어서 그 슬퍼하시는 예수님과 그 고통을 뚫고 지나가며 마침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3절, 44절 선포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수야 나오너라. 나면수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는데 그 죽음이 나흘이나 시체가 썩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완전한 사망을 지날 때 이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든다, 이제 나의 한계를 죽음처럼 경험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난주에 여성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후에 Q&A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익명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믿어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 체험이 없고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안 드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포인트는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안 드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앙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으로, 특별한 그런 어떠한 계시나 체험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예, 물론 확신도 좋고 특별한 체험도 좋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많은 부분이 확신과 특별한 체험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만 오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었나요? 우리가 요구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우리가 확신이 없어진다고 그 기초가 무너집니까? 우리가 확신이 더 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그 기초가 더 단단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때로 많은 경우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한숨과 한탄과 탄식과 슬픔과 우리의 다웃과 의심과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으시고 내 미래 어떨까 두려움에 빠지신 분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이 관계 풀 수가 없다, 사망 선고 같은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병모와 싸우고 계신 분들,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관계의 한계에 도달했습니까? 건강의 한계에 도달했습니까? 물질의 한계에 도달했습니까? 영적인 한계에 도달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계십니까?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이 2000년 전에 나사로에게 했던 말씀,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죽음 정반대편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면수야 일어나라, 나면수야 나오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묵상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소리를 듣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죽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손길 가운데 간절한 소원의 소리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오너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삶의 전선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